너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도 특별히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의미심장한 듯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골로새서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시는 그 당시 사도행전 안에서 일어났던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주님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부탁했던 베드로를 향한, 그리고 사도들을 향한 그 마지막 명령, 실은 교회거든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짓 선생들 뿐만 아니라 어그러진 길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내부적인 거짓 제자들이 이제 발생되는 이 현상.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너희가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되, 내가 3년 반 동안 눈물과 내가 겸손과 섬김으로 어떻게 이 자리에서 너희를 섬겼는지 잘 기억하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일상과 우리의 어떤 삶의 현실로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그래서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광채가 일부의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못하고 튕겨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세상의 영, 즉 이 세상의 그 사단의 역사죠. 사단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혼잡하게 해서 미혹시켜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지 않은 것이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뿌려진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그 밭이 내가 잘 준비됐다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겠지만, 그러나 내가 밭을 스스로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게 될 것이고, 나와 상관없게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와는 별개로 자기의 개인주의적인 종교 신앙생활을 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음으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삶은 이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앙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의 어떤 영적인 화려함을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교회가 입어야 될 옷들은 이렇게 좀 자유롭고 은혜롭고 좀 사랑이 좀 충만하고 좀 따뜻하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해도 상관없고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 눕고 싶으면 누울 수 있고 좀 안식일을 먹일 수 있으면 먹일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현실과 상황에 맞게, 그것이 너의 형편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더불어서 혼잡하게 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를 말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전했죠. 많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그들을 따라서, 그래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당파는 더욱더 강하게 세워졌죠.
그래서 그들끼리 하나의 어떤 분립이 됐어요. 그들 안에서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삶이라고 그들 안에서는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확고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교회는 점점 분쟁과 쟁투와 나눔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옳다고 했지만 그러나 교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주님의 뜻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그들이 하는 생각은 더 합리화되어졌습니다. 은사는 뭐냐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난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렸다고 한다면 난 그러지 않았을 거고 난 이런 은사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릴 것이고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했을 것이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성만찬도 참여하고 내가 은사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동의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아니냐. 그들의 신앙이 강하면 강할수록 놀라운 것은 교회가 점점 나눠지고 쪼개지고 부패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교회 안에 일어날 때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능력은 사람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 자기를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 놓는 그와 같은 능력. 과연 누가 자기의 삶을 주님의 고난의 길로 내가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 즉 자기가 취해야 될 것을 놓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다 개인주의로 살고 다 개인주의적인 삶의 평안함을 씌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대, 이와 같은 문화 속에서 과연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희생해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고 그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한결같이 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따르고 싶고 자기의 코드와 자기의 성향에 맞는 그와 같은 지식을 추구해 가면서 단타를 지읍고 그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멀지 않고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거기에 소속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그와 같은 주님의 근본적인 토대,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안에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내 삶의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 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의하면 성령은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우리의 직분을 주신 주인도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이런 한 분이신 그 주님이 세운 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희들이 세워가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님의 분명한 방향을 자기의 삶 안에서 가진 채로 그렇게 분파와 분단과 당파를 짓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같은 어그러진 길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된 길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이런 사람 흔치 않지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다 옳다는 바를 따라 나아가기 때문에 교회는 산산조각 나고 찢어지고 쪼개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속한 그룹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사도 바울 쌤은 이와 같은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정신없는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그들보다 더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뺀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 몽둥이로 물 뿌린 그 엉덩이나 태장으로 내가 3번 죽을 듯이 맞고
한 번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3번 배 타고 가다가 파손해서 죽을 뻔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꼼짝없이 거기서 먹지도 못하고 아무 마시지도 못한 채로 그대로 갇혀있는 채 선교 여행을 간 지가 한두 번이냐 거예요.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눌린다 이거예요. 뭐가 눌리느냐?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하는 이 일이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이 일. 산산조각 나고 쪼개지고 갈라지면서도 그들이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단판을 짓고 그렇게 거짓 선생들의 교리를 따라서 움직여 나갈 때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당한 고난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고난당한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진정 눌리는 것은 오늘도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염려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모든 목회자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실은 교회를 향하여서 다 염려합니다. 얼마나 염려하는지 몰라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개척하신 분들이나 많은 성도를 데리고 계시는 분들이나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암흑이 꽉 찼다는 거예요. 신앙의 껍질이 있는데 그 껍질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은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염소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소 기질은 더 강력해져서 교회를 완전히 와해시킨대요. 그들이 힘으로 권세로 자기의 주장으로 막 끌고 간대요. 목회자 말을 안 들어요. 강하면 강할수록 열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역할을 많이 감당했으면 감당한 만큼 그들이 더 겸손하고 더 낮아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세우기 시작할 때 그들로 인하여서 목회자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탄식하는지 모른대요.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염려한대요. 그러면서 또 어린 성도들이 있잖아요. 가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 때문에 행여나 상처가 될까봐 말도 못한대요. 그냥 기도한대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둠이 쭉 깔려가는데 어떻게 이제 목회를 해야 될지 다들 뭡니까? 어려워한대요. 지금 교회에 대한 사랑 아니면 다 끝났대요.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희망이 없대요. 옛날처럼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함께 모여서 처리하고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모여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 영적인 하나의 어떤 간절함 이런 것은 자신의 어떤 삶의 편안함으로 인해서 다 희석됐대요. 없대요. 자기 하나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여기에 자본주의랑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러한 하나의 어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지 않는데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더 이상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 뿔뿔이를 틀린다는 거예요. 아마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이 백신을 이렇게 보면서요, 코로나 때도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적인 파워가 교회를 문 닫게 할 때요, 교회가 내분이 막 일어나요. 교회 성도들 안에서, 목회자들 안에서 막 내분이 일어나요. 끝까지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문이다, 마지막 성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켜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여론의 힘이 무섭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백신이 이제 나옵니다.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조성이 돼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제는 백신이 없으면 어디도 못 가고, 백신이 없으면 마스크도 못 벗고, 백신이 없으면 면회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해냅니다. 일상생활이 딱 막힌대요. 사람들이요, 백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백신을 찾아서 이제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위해서 나 백신 맞아야 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죠. 마귀가 3년 반에 이제 남은 시간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교회, 즉 교회에 남은 자손들, 즉 오늘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과 뭐예요?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에 서 있더라. 그들이 싸운 건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종교인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내버려둬도 그들은 종교인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싸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남아있는 자손들,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에 남은 자손들, 그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과 마귀는 그들과 상대합니다. 매매의 표를 준다고 했어요. 매매의 표를 딱 줄 때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진 이 일로 인하여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과 연관된 이 매매하는 일을 포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살고 먹기 위하여서, 오늘도 내 주머니에 내가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 나는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을 이런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것과 바꾸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그 순간이 될 때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자신을 바꾸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동체가 의미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매매하는 표를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제 동조한다고 했어요. 매매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의하면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신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오늘 어떤 장로님의 이름이 누구죠? 한인수 장로님이라고 아시나요? 탤런트 한인수 장로님의 어떤 3만 명 더 된 아마 부산의 수영로교회에서 있었던 아마 실제적인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영화화했던,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공연했던 영화를 만들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3만 명의 이 많은 신자들 가운데서 그 담임 목사였던 그분도 자기도 죽을 때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더니 어둠의 절벽에서 뚝 떨어지더래요. 근데 뭔가를 딱 잡았는데 절벽을 딱 잡고 뭐 동물 같은 게 잡았대요. 그렇죠? 떨어지지 않으려고. 근데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게 다 신자였다는 거예요. 자기도 거기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는데 내가 여기 왜 왔느냐, 딱 직감적으로 한 게 뭐냐면 여기가 지옥인 걸 직감적으로 알더래요. 자기가 지옥이다,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직감적으로 알 때 얼마나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후회하듯이 나타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순간 자기가 떨어질 쯤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확 가로채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탁을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 다 죽음에 빠져들어간대요.
믿음이라고 하는 안락한 의자 위에 앉아서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하여서 지금 안락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죠.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면 구원, 믿으면 다 끝나는 줄 아는데 지금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뜻을 내가 받아서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갖는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가졌는데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떠드느냐? 귀신도 그거 다 알고 주님 앞에서 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귀신도 아는 지식이다 이거예요. 그 지식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네 삶을 끌고 갈 때 그것이 너를 구원하는 증표가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나의 삶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반응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윤리적 도덕적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주님의 거룩한 사랑은 그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보니 내가 그 사랑 앞에 보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반응이다 이거예요. 그분의 계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삶의 반응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알량하게 그냥 대충 넘어가고 대충 뭐 살면 사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대충 동정하고 대충 따뜻하게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낼 수 있도록 하는 네 안에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너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못 죽는다 이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 못 진다 이거예요. 그 사랑은 너 삶을 초월해서 희생의 길을 너 끌고 갈 것이다 이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가 네 신앙 잘 지켜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양을 치라. 내 교회를 치라. 내 양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이끌어가라. 그러기 위해서 그러려면 네가 반드시 각오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너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을 끌고 갈 것이다. 주님이 교회를 향한 그 같은 사람들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향한 주님의 예언이지요. 예언입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살려고 한다면 너는 다른 사람이 너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다. 사랑하느냐? 나를 그러면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이 일이 너에게 적용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소욕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보할 수도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 대한 권리 이것을 편안하게 그래서 그것을 월급이면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불편하게 느끼지 않도록 편안하게 만드는 해방을 선언하고 자유를 선언하는 그 육신의 정욕과 사욕을 마음대로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이것은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은 절제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은 인내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은 당신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죠. 나는 복음에 매인 바가 되었다. 나는 성령에 매여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각 성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복음을 들고 가는 마지막 로마에서 너는 그곳에 가면 끌려갈 것이다. 넌 결과가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 예수 복음을 위해서는 내 이 한 목숨 이거 나는 이미 버릴 각오가 다 되어 있느니라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은 곧 능력이거든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주님의 복음 앞에서 한없이 약해질 때
주님이 거기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 주님의 복음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런 약함들, 이걸 내가 자랑하겠다 이거예요. 주님의 복음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이런 모든 나의 육신의 연약함, 이걸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하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내 복음의 자랑이다 이거예요. 사랑은 바로 희생이더라 이거예요. 사랑은 곧 주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신앙의 고백을 통한 십자가의 선택이더라 이거예요.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게 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도덕적 사랑, 윤리적 사랑 아니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은 세상에 감춰진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지 못해요. 사람이 지혜로 연구해도 할 수 없어요. 왜? 지혜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는 해도 그러나 주님의 길에서 자기를 희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죠. 자기 중심이 되어서 살려고 발버둥 칠 수는 있어도 그러나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희생하죠. 사람은 내 자신을 내어놓게 만들죠. 왜냐하면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서 죽으셨다. 나 같은 인생, 여러분 같은 인생, 우리가 무언데? 한낱 지나가면 이제 늙어서 이제 곧 죄로 흩어져서 끝나고 기억도 못할 인생들인데 그런 우리 인생들을 이 창조주신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 같은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갇혀있는 인생을 주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나를 가치 있게 세워주셨으니 그분이 다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랬는데 그 사랑을 내가 오직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기억한다 이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내 자신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내 몸된 교회, 피로 각주로 사신 내 교회, 내 형제들 지켜내라 이거예요. 보존하라 이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는 사자와 같은 저 사자 이빨에서 내 백성을 선택된 자라고 할지라도 택하신 자라도 어떻게든지 잡아 끌어내려고 하는 저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에서 내 백성, 내 교회, 내 성도 지켜내라 이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라. 그 사랑을 가지라. 그 사랑을 가지라.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근데 사랑이 왜곡됐어요. 사랑이 왜곡되니까 어느샌가부터 영적인 어둠이요 시게 깔리기 시작해도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 자기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니요. 신앙생활을 당신이 지금 잘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공동체 그 교회 가운데 깔리고 있는 어둠에 대하여서 모를 리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미얀마 땅에 고통하는 것 같은 민족들을 보면서 남의 민족, 남의 사정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 사정이다. 내 민족이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 곧 믿음이니까. 내가 믿음을 실천하려면 바로 그 말씀이 내 삶에 주권을 행사할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서 주권을 행사한다면 그러면 열방을 향하여서 그들이 곧 내 형제, 내 자녀가 아니냐. 그들을 위해서 당연히 고민하게 할 것이고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신앙입니다. 신앙은 안에 고여서 썩는 게 아니라 신앙은 나로 말미암아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 세계를 그래서 하나의 몸으로 주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공동체는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은 공동체죠. 마귀 사단 귀신은 찢어내겠죠. 분리해내겠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투쟁하게 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개인주의로 살게
하기는 그렇겠죠. 그러나 주님은 은사를 주시겠죠. 각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줘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직분을 다양하게 주겠죠. 그 직분을 통해서 주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겠죠. 반면에 마귀 사단 귀신은 이걸 찢어내겠죠. 독립적으로 해라. 독단적으로 해라. 개별적으로 살아라. 성만찬도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다. 네 자신이 그냥 성만찬 너 자신을 위해서 하면 돼. 찢어내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 몸이다. 그 형제 갖고 너 갖고 그 형제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모였을 때 바로 머리가 자신이다. 그리스도가 머리시니까요. 너희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바로 내 몸이다라고 주님이 선하시는 거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지식으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할 때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나는 공동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네가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너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분이 내 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분이 나를 한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로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돈독하게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죠. 압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열매죠. 주님의 나라 안에서의 열매죠.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줄 줄 알았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과 함께 길에서 가르침도 받고 떡도 먹고 함께 했는데요, 주님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러죠. 내 형제, 내 공동체, 내 백성이 지금 헐벗고, 내 백성이 지금 갇혀있고, 내 백성이 지금 병들고 고통하고 있을 때 너 뭐 했냐 이거죠. 너 나 돌봤냐 이거죠. 나 먹을 거 줬냐 이거예요. 너 나 마실 거 줬냐 이거예요. 나 신방 해봤냐 이거예요. 나 돌아갔느냐 이거예요. 또 네 혼자 살길 바빴잖아. 그거 무엇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줬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네가 네 능력으로 가지게 됐는 네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그것을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근본 의지가 있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왜 이 사실을 놓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 무교회주의, 한신대를 중심으로 해서 무교회주의가 굉장히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 없이 그들이 하나의 어떤 그냥 모임을 통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교회가 중분함과 우후죽순, 오히려 연합이 안 돼요. 무교회주의,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무교회주의는 이단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교회 요즘 들어와서 교회에 약간의 어떤 허물이 있고 교회가 어떤 인간의 모임이고 인간의 행정이다 보니까 분명히 약한 것은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요, 많은 성도들이 꼭 교회여야만이 교회냐 이런 얘기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 없이 너는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네가 말하는 걸 책임질 수 있냐 이거예요. 교회 없이 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또 네 말을 책임져야 돼. 만약 그 말을 누군가 듣고 그 말에 영향을 받는다면 또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냐. 주님은 그 피값을 너에게 물을 텐데. 본인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감당이 안 되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죠. 어리석습니다.
잠잠하게 사단 귀신 육사는요, 분명히 시대를 틈타서 문화적인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너희들만 유별나게, 너희들만 특별하게, 너희들만 그렇게 수구적으로 그렇게 옛 신앙 고집해서 되겠니? 좀 적당하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이 공통 분모에 맞게 너도 좀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겠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교회 문을 자꾸 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시금 부탁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교회지 인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그 땅을 변화시키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변화시킨 거지, 결코 이 땅과 함께 연합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모든 풍습을 따라서 교회가 함께 어우러져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주님이 교회 세운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귀신이 있다면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나님의 나라와 맞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와 반대되는 그 이념들, 생각들, 경험들, 지식들 싹 다 몰아내라.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을 향해서 파송시키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파송의 명령이죠. 여러분이 세상 현실을 살아갈 때 세상 현실과 타협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현실을 끌어안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현실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꿉니까? 복음으로.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계명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땅을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계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바꿔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방인들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유대인으로 다시 바꾸고, 그 존재를 멸망하는 자식에서 이제는 구원의 주님의 양의 자식으로 바꿔가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이 역할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가 되면 불의를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음행하는 자, 악행하는 자, 세상과 타협하며 음란하게 세상을 섬기던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오직 그분의 의를 따라, 그분의 계명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흰옷, 즉 세마포 옷을 입은 행실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쭉 들으면서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우리의 어떤 육신의 비만, 이것들을 다 떼어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자신의 골격을 다시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맞추어 가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령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주의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를 깨닫고,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 자신들이 아직 어린 우리 귀한 성도들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같이 끌어주고 가르치며 나누며 섬겨주며, 그래서 하나의 주님의 거룩한 몸동 공동체를 세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바로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 신부가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사건이 결국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에게 주어질 합당한 의무 실행이죠. 이걸 완성해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과 제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입니다. 오염되고 왜곡된 신앙의 틀에서 여러분과 제 자신을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짧게 여러분과 같이 잠깐 나누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눈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선포되어졌습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명령을 우리 식으로, 우리 방식으로 가감할 수 없습니다. 첨가하거나 혹은 삭감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내가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알고 말씀하신 그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행동해 나가는 겁니다. 즉 계명을 따르는 순종이 곧 믿음의 열매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을 바라보니까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기 마음에 듣고 싶은 자기 마음, 자기 눈에 보고 싶은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거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선택할 때 이제 어떤 거는 가치 없고 어떤 거는 가치가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눈에 다 진멸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이제는 가치 없는 것과 가치 있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걸 나누고 있더라 이거예요. 어떤 말씀은 듣기 좋고 어떤 말씀은 듣기 싫고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명령은 내가 따르고 싶고 어떤 명령은 내가 거부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은 내가 은혜 받고 어떤 말씀 내가 그걸 버리고 싶고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기준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첨가되기도 하고 이것이 삭감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그것이 내 안에 수용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었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동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서 부딪혀서 튕겨나간다면 이제 튕겨내게 한 내 생각이 곧 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치 없다라고 하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가치 없는 거다. 이것이 가치 있다. 이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취사 선택합니다. 사무엘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대요. 내가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신대요. 사무엘이 나중에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겸손할 때, 당신이 스스로 당신을 겸손하게 할 때, 그때 주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당신이 정말 아무것도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당신이 숨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끌어서 세워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오늘부터 왜 당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막 선택하고 폐기 추구하냐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당신이 겸손할 때,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왜 그걸 잊느냐는 거예요. 왜 초심을 잃어버렸느냐. 초심을 잃어버렸냐. 언제부터 가치 있고 언제부터 가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친멸하라고 하셨는데 왜 당신은 그걸 왜 스스로 가치 있다, 가치 없다 스스로 나누는 거예요.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신다고 했어요. 후회하신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정말 후회스럽다. 너무 후회가 됐대요. 후회가 됐대요. 내가 믿었는데 후회가 됐다. 내가 믿고 맡겼는데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후회가 됐대요. 이걸 들을 때 사무엘이 얼마나 우는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후회할 수밖에 없더냐. 왜 사람이 한순간에 저렇게 왜 교만할 수 있느냐. 왜 그 지점에서 왜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 순간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바꾸더냐 이거예요. 그 순간에 왜 넘어가지 못하더냐. 사무엘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밤새도록 오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오체비를 다 갖추고 그리고 사울을 만나러 가는데요.
사울이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승리한 것에 대한 전과 공로를 기리려고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신다고 하는데 본인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이 정도면 세울만 하지 않나요?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 했다 이거예요.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내가 내 기념비 세워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주님은 후회하시고 사무엘도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울고 있는데 본인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에요. 사무엘이 그를 만나러 내려가는데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 복 받으십시오. 그래요. 사무엘 당신은 축복 받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하죠.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뭐냐? 이 짐승들이 지금 막 울고 있는 이 소리들은 도대체 뭐냐?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 이것도 도대체 어찌 되겠습니까? 얘기합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 귀에 이 양의 소리와 이 소의 소리가 들리는 건 뭐냐 이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변명하더라 이거예요. 변명하더라. 예수님께서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렇게 딱 들어가셔서 보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죠.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보시니까 성전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기에는 양의 소리가 너무 많아요. 소의 소리가 너무 많고요. 비둘기 펄떡이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고 파는 매매하는 사람들의 그 같은 돈 바꾸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예,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짐승을 사기 위한 물물 교환이고 환전입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도둑의 속을, 강도의 속을 만들지 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어떤 하는 예배의 형식 속에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냐? 편의를 위해서, 우리의 형편을 위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거를 어떻게 깨달았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런데 너희 속에 세상적인 소리들,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이념, 너희들의 어떤 삶에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와 같은 기준들. 주님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이 너희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 속에는 너희들이 단지 종교적인 의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면서 육신의 소욕을 이루려고 하는 그 같은 강도의 소리들만 쨍그랑 거리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과연 동의하시겠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기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스님이 얘기를 쭉 하시면서 너희의 몸으로 그런즉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 같은 삶의 제사를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너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사도 바울 스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이라도 거기에 비견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만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단지 따라갈 뿐이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의 말씀만이 순종한 말씀이시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이죠. 성경은 일방통행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일방통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려고자 하시니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 명령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원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반박하고 주님을 향해서 명령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서 그분의 말씀을 재단하고 난도질하고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은 일방통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왜 우리가 듣기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듣기만 해야 되냐고요. 왜 우리가 듣기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말하고 싶다. 우리 형편을 말하고 싶다. 왜 모세와 아론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 총회 위에 하나님이 그들만 지도자로 세웠느냐? 아니다. 우리도 지도자 아니냐? 우리도 말할 권리가 있다. 우리도 거기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사람들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요.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는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그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라. 주를 위해서 살아라. 주를 위해서 살아라. 이를 위해서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바로 구원의 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적당한 우리의 무대 안에서 주님을 그 위에 마치 연극하는 한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올려놓고서 연극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관망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그리고 저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분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다만 순종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황옥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단의 숯불은 꺼지지 않아야 되고 등불은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살려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